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상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화창한 봄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사울의 그 회심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이 먼 이 사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개종은 다마섹에 있던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약 3년간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성벽에 달아내린 광주리를 타고 가까스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라 하는 사도가 그를 다른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자마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교제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자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은 그를 데리고 가이사라로 갔고 그곳에서 배를 태워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 9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다소로 간 이후에 교회가 평안하고 견고해졌으며 더욱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하자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박해가 멈추자 아주 짧은 시간에 평안한 그런 달콤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유대와
사마리아 그 외에 남아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땅끝입니다. 바로 이방 세계를 가리키고 있죠.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도미노처럼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 하나 남은 지역은 바로 이방 땅끝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성을 보면요, 베드로가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했다가 잠시 사라지고 그 이후에 스데반과 그리고 빌립,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9장 후반부터 베드로가 나온 후에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3장부터 끝까지는 바로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이어지죠. 9장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일, 그리고 요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일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그 만남, 고넬료와의 만남과 회심 사건.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붙잡혀서 투옥이 된 후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첫 번째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두 성도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름은 에니아와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에니아라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에니아라는 이름 금방 들으면 여자 이름 같지만 사실은 남자입니다. 그가 고침받은 기적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아주 닮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을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가 곧 일어났죠.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이 에니아가 살던 루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안 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었던, 침상에 누워있었던 에니아를 만나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들은 에니아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침상을 정돈해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통 이 중병에서 낫게 되는 과정은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단계가 있죠. 병이 낫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보살펴 줄 수 있는 단계죠.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 누워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그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나고 치유되었을 때 그녀가 일어나 수종들었다고 하는데 이 수종든다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침받고 나서 남을 돌보는 삶,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고 남을 돌보는 그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환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영적 중병에 걸렸던 환자들이었죠. 죄인들이었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명적인 죄의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출생은 한순간이지만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난 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거나 아니면 오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어다니고 그리고 다음에는 물건을 잡고 서다가 다음에는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마침내 걷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은 반드시 돌봄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떠 먹여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숟가락, 젓가락 잡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비로소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스스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혼자서 먹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그런 시기가 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평생을 누군가 먹여줘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어린 자녀가 평생 스스로 먹을 수 없다면, 아니면 육체적 성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 애니아처럼 치유된 이후에 스스로 자리를 정돈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살피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내 동료, 그리고 내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병원입니다.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약함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이 약으로 많은 영적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고침받아 생명 얻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요사이 의학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과거에 난치병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병들이 조금씩 치료 가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았던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옆에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귀화를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몇 명의 믿음일까요? 몇 명이죠? 5명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4사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 이 5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죄를 사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했으니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앞부분의 말은 맞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죄를 사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이 나은 것은 일시적입니다. 비록 병이 낫다 해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또다시 병이 들게 되고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영원한 변화입니다.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을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변화이니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 낫게 되면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자 에네아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곧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광경은 몇 군데 등장하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치 복사판처럼 행하여집니다. 욥바라는 곳에 살던 다비다라는 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는 루다에서 해안 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요파에 살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수없이 베풀었던 경건한 여제자였습니다.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후에 요파에 있는 그 가까운 제자들이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빨리 좀 오십시오, 그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그 다비다가 생전에 지었던 옷들을 보여주며 슬퍼하죠.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시체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명령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킨 이후에 밖에 있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죽은 야료의 딸, 죽은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다는 소녀를 뜻하고 굼은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아마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했다면 다비다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달리다굼, 아주 비슷한 어감이죠.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에네아가 고침받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맞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요? 뭘까요?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기적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통 70, 80이 넘으면 병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세를 넘어가는 분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으며 아무리 몸 관리를 잘 해도 노화와 질병, 이것은 절대로, 그리고 죽음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죽었던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는 일인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나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절대 결핍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네요. 금요일 밤에 초등학교 친구, 아주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던 친구인데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후에 아내와 이혼했고 자녀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암 수술을 받았고 폐기족이라는 불치병을 지금 현재 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정말 자신은 구약에 나오는 욥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의지할 곳,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믿는 상태, 이것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혹시 의지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곳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을 깨닫는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가 치료받거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가 예수 믿고 복음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다면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큰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거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수많은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10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요빠, 이 요빠에서 그 놀라운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